들리시나요? 이게 뭔 일이래? 잘 들리나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갈 때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내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항상 들으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들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지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군인처럼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홍해 바닷가입니다. 1절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면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돌이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바로 광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돌이켰다, 그런 말이에요. 돌이켜서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또 믹돌 사이 바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이제 국경선이죠. 마지막 국경선이고, 여기에 높은 망대가 있고 또 그 앞에 홍해가 있고 좌우편으로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또 옆에는 이렇게 산이 있으니까 뒤에서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갇히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안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실제로는 위험한 곳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오면 이렇게 갇힌 것처럼 꼼짝할 수 없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돌이켜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간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딱 생각할 때 그들이 이제 광야에 갇혀서 꼼짝도 못할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애굽의 특공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600대가 되는 병거를 투입하고 기마병을 투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길을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원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또 악한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여기에 진을 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인도하시는데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그거예요. 이 말씀 늘 들어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런 막다른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우리에게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해보시죠. 시작.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길이 딱 막혔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기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이끌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12절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내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말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할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임하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 아닙니까?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애굽 온 땅에는 통곡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은 자기 아들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그렇게 에어컨 역할도 해주시고 히터 역할도 해주시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생전 은혜를 못 받아본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했다가 또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그럼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할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게 맞잖아요. 위기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유산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은혜를 전혀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싫어. 사탄의 자녀로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첫 번째 거 뭐였어요? 첫 번째 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 것이 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특공대예요. 애굽의 군대예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을 보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그렇게 탓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내뱉습니다. 이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뭐냐? 13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도 봤지만 애굽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문제를 봤습니다. 문제를 보고 고민합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답이 없으니까 현실에 굴복하죠. 아, 우리는 답이 없구나, 우린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와 상황보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나가게 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건너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나 순종하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해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아시죠? 다윗도 인생에서 한 30년 이상을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젊은 날에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아들 압살롬을 위해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도망 다닐 때 위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포위를 하고 그 굴을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진칠지라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편 62편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한 절이 참 감동적이에요. 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이죠. 지금 대적들이 막 몰려오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데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대적들밖에 없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놀랍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믿음이 든든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대적이 있어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들죠.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대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게 하라.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좌측 우측편은 산들이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앞에 길이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게 해라. 앞으로 가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앞에는 분명히 길이 없어요. 바다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게 하고 손을 내밀으면 바다 갈라지고 그 사이로 간다는 거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혼자 싸우셔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리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서게 되죠. 한쪽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한쪽 편에는 빛이 있고,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그 다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죠. 두 번째는 애굽의 군대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가는 것을 보고 이제 됐다,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 바다로 막 뛰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다에 딱 추격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 다음에 병거의 바퀴를 벗겨져 병거 바퀴가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가지고 우리를 치는도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때는 늦어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뭔가 하면 바닷물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일도 하시는 것이죠.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면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갑니다. 가는데 좌우편에 물이 있겠죠. 물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물 사이로 들어가는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는 물이 덮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건너가는 동안 그 끝에부터 이렇게 물이 덮여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는 안 나올 거예요. 자, 31절 보십시오. 31절. 14장 31절. 성경을 보세요. 14장 3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하면 바닷물이 합쳐졌다 안 합쳐졌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냥 걸어 들어간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울 생각도 없었고 맞서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한 일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구원은 누가 하신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위기 앞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길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한숨 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냐 집에서 드리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요.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찾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런 걸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왔을 때 원망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다고 흔들리지 말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원수들을 다 멸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